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정말 중대하고 뜻깊은 날이에요. 그렇죠. 2013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선포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성들님들 가운데는 아우치장을 이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빨간 옷을 맞춰서 입었습니다. 성탄절 색깔이에요. 어떤 분은 그린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성탄의 의미를 가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우리 남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옷치장 속에서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동자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태도도 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장식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반짝이도, 추리도, 밤이 되면 우리 교회 앞에 반짝이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왜 성탄 카드를 보냅니까?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보내고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성탄 행사나 그런 일들 가운데, 데코레이션 가운데, 우리의 치장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는 뭘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소로 들어오셨을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찾아오실 때는 보통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곤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곳, 거기에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다음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향하여 경배한 것이 아니로 아기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기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학문을 가진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기에게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아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요,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오게 되면은 이 아이가 아그작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 그런데도 이 아기를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를 볼 때 너무나 천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기는 굉장히 약한 존재로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가 너무 천진하고 사랑스럽고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어쩌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아기 앞에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아기는 너무나 천진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야,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기로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 가운데는 우리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죠. 우린 피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무서운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천진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장의 모습, Head of Angels, 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날 때 요셉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 목동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보면 두려울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전혀 무서운 존재로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어쩌면 약한 존재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왜 사람들은 점점 무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만 두려운 것 아니더라고요.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남들에게 괜히 무서운 것처럼 다가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남들의 약점을 찝어내고 그 약점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마치 뭐처럼요, 범죄자를 심판하는 재판관이나 검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낱낱이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겸손함을 잃어버린 삶 같아요.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쩌면은 점점 더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고 어두운 곳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점점 교회의 성을 쌓아서 사회와는, 커뮤니티와는 담을 쌓고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은 아기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아기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성탄을 통해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아기로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에 33세로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려움 겪으신 분 계세요. 슬픔 겪으신 분 계시고, 어쩌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안 돼서 마음에 굉장히 고민과 눈물을 쏟으신 분들 계시고,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채로 교회를 나오고 오늘에 이루어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원하셔서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궁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여물통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마구간, 말들이나 소 키우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적게 날까요?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역겨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런 냄새나는 역겨운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어떤 분이신데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분은 정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해지실 뿐만 아니고요, 당신 자신이 종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실 뿐만 아니고 살아가신 곳,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부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곳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평생을 가난한 삶을 살아셨어요. 약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러다가 가난하고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빨가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일평생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강해지는 것, 높아지려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해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에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부해줘도 마음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함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 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부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로워지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정신을 우리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에는 부유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움도 없었어요. 사치, 과소비, 이런 건 정말로 거리가 먼 삶을 그분은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함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겠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경험 가운데는 좀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되새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언제 떠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예요. Why? 여러분 아십니까? 왜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Because they don't need the good news.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굿뉴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적어도 수천 년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화관을 그들에게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성탄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 아니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무엇인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성탄을 정말로 기뻐하고 깨닫는 사람들의 우리의 리스폰드, 우리의 리액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는 도미니카에 있는 IT 난민들을 보고 왔어요. 이 IT 난민들을 방문을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먹고 있는 그런 살림터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가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편무인지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멕시코도 가봤고 과테말라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봤지만 이 IT 난민들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선교 보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IT의 사진을 몇 장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주로 이 사람들이 난민들이 200만 명이 도미니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 교회는 IT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 전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들이 일하는 사탕수수 밭인데 저기서 한 달 동안 일하면은 이 난민들이 받는 월급이 $7. $7 per month they gain.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침례소예요. 근데 예배당 앞에 보면은 땅 파가지고 베니다판 하나 얹어놓고 보통 때는 예배드리다가 그 속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음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통역을 맡은 잔 형제, IT 형제인데 IT 사람들은 블랙 피플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당이에요. 지금 예배당에 천장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 옆에 그 강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그들이 식수로 하고 있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다 하는 물이에요. 그 다음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 마쿰바라는 부두교의 그 엑소시스트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저렇게 빨간 칠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지의 모습이 전부 함석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면서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같이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들을 방문을 해서 저기 보면 빨간 그 가방들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구호품을 모아서 찾아다니면서 그 구호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 가정 방문했는데 정신질환자도 많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 그들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림으로 된 걸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저게 지금 노란색 칠한 게 저게 학교예요. That's the school.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집이 저랬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한 아이들은 저렇게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지내고 있어요. 예. 저 보세요. 빨가벗고. 지금 이것은 5일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8남매를 남겨두고 돌아갔어요. 5일 전에.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2명을 우리가 장학금을 공부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를 떠나왔어요. 예, 이 여자는 IT에서 넘어온 지 5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것을 IT 난민교회에서 이 여인을 받아다가 10불 전세 집을 얻어서 한 달에 10불 주는 전세가 사골세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살게끔 이렇게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있는데 키워야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게 부엌입니다. 부엌인데 그냥 바닥은 그냥 땅바닥에 식기들만 저렇게 놔두고 있어요. 저게 지금 밥 해먹고 있는 그런, 저기다가 나무 주워다가 불 피워서 밥을 해먹죠. 거기에 키우는 강아지도 너무 못 먹어서 강아지도 바짝 말랐어요. 사람도 못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과자들을 나눠줘서 애들이 다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문을 열면은 저게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즉 교회가 교회 옆 모습인데 왼쪽은 교회가 아니고 오른쪽 절반이 교회예요. 그게 평수로 말하면 한 3평 정도인데 그 3평 정도에서 20여 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저기 옆 모습이고 그 안에 이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지금 저기서 이제 우리가 저 전도사님을 넣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예. 근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장 속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예.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나무로 된 교회를 지어준 게 거기서 제일 좋은 교회. 예. 저게 뭐 한 12평 정도 되는. 근데 그 교회를 지어주기 전에 그 교회가 사용했던 교회가 지금 저기 모습이. 저게 그 새로 짓기 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새로 지은 예배당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늑함이 한 10평, 12평 정도 되는 아늑한 그런 예배당이 되어 있어요. 저게 예배당의 그 천장의 모습이에요. 뭐 시일링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저렇게 해서 지붕 함석 얹어놓은 그런. 저게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한 10,000불 들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게 의자들입니다. 그래도 미국 팀들이 와서 저렇게 의자들을 목수들이 만들어 주었어요. 저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 집에 3가구가 살아요. 지금 저 함석 지붕, 저 집에. 한 가정이 보통 아이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게 가게예요. 가게. 그 동네에 있는 가게인데 바나나 몇 덩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로션 같은 거 한 10개 정도 갖다 놓고 그게 가게예요. 딴 것도 없어요. 이게 그들이 흑백 TV를 보는 안테나예요. 근데 선풍기 그 껍데기 그거를 안테나처럼 이렇게 지붕 높이 매달아 놓고 저기를 통해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TV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중국의 화장실은 여기 갖다 대니까 양호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상가하면서 낮에 계속해서 치킨만 먹었어요. 치킨만 먹고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뭐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겠냐? 그러면서 우리 매일매일 치킨만 사.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를 가지면서 IT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애를 쓰자.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해 준 그 선교사님이 우리 김우섭 선교사님과 함께 대전에서 신학교 해외 선교 훈련을 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IT로 파송된 분이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되세요. 근데 그분은 IT 사역을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계속 우리가 IT 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다녔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느 날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어떤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세상을 사셨는가? 부자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만 부해지려고 하는지, 왜 자꾸만 힘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래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없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탄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자로 세상에 오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에는 평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 예수님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지 못하시고 먼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는 동안 10살 된 것도 아니고 15살 티네이저도 아니고 이제 갓난 어린아이 때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고난의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될 때는 예수님은 어릴 때이면서 아버지가 카펜터이지 않았어요. 목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 그대로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노동할 때 같이 노동의 수고를 하면서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난의 종이라 이래서 고난의 종.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기 질고가 뭐냐는 거예요. 질고가. informative. 질고, 우리로 말하면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육체가 심히 연약해진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허약해진 그런 모습.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운명을 당신이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모습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황송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우한 사람들을 딴 때는 못하더라도 성탄의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늘 우리는 관심을 모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다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현대의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성탄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생각지 않는 나만 즐거운 성탄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당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요? 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요, 정말로 내 주변에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고난의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민족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냥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아이들만 즐겁고 좋은 옷 입고 선물 나눠주고 우리끼리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성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자세는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고난 속에 세상에 오셨음을 알면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불우한 이웃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은 가난한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구구하게 깊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운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어요. 성탄의 달을 맞아서 우리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 약해요. 우리도 가진 거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가난한 자의 모습을 좀 한번 가져보기를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좀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보자는 것이에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고난의 모습을 조금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가 둬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가져보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보고, 나보다 더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약하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분들을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실천할 것은 뭐냐? 우리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검소함을, 조금 불편한 것 있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렇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줄 알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냐는 것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IT 난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번 넣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 유스 아이들도, 너희들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같은 동족인데 지금 북한의 어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도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들을 그들을 향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성탄의 달을 맞아서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억제 속에 있는,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무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